오랜만에 권사님들 만나셔서 많이 반가우시죠? 네, 잘 쉬셨죠? 네, 2부 순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저희의 삶이 멈춰서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땅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주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2부 시작합니다. 찬송가 23장 1절 부르신 후 유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수련회의 2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익숙지 못한 일상을 지내느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조명해 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말씀 전하기보다는 세상 식탁에서 우리끼리의 즐거움에 빠져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허상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진 우리들, 성전을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종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 해주심을 기대하며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 모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스님은 아닙니다. 제 외모 때문에 당황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1월 19일 날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한 2시쯤에 아내가 전화를 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역 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경주에서 그때 뭐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하는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알아보니까 엄청난 일이 저희 가정에 터졌더라고요. 둘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 주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집으로 가지 않고요. 그 안암동 가면 고려대학병원 있잖아요. 그죠? 고대병원에 저희 가정이 있다는 걸 듣고 바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접수처에서 알아봤더니 5층이 이제 소아병동입니다. 거기에 딸아이가 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뛰쳐 올라갔고요. 가방 들고 메고 응급처치실이라는 곳에 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 10여 명의 그 간호사 의사들이 쭉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아빠라고 애 아빠라고 밀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좀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내 눈앞 안에 우리 둘째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걔가 누워 있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를 이제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건네는 말씀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800원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다고 저한테 사형 선고를 사망 선고같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냥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그냥 풀리더니 제가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 두 분이 하시는 대화가 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하냐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예, 저희 딸은요 희귀병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일주일간 병명을 몰랐습니다. 결국 알아낸 병이 뭐냐면 병명이요 그 anti-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요. 예,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그걸 어떻게 논문을 막 찾아내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근데 한 2명, 3명 정도가 있는데 비슷한. 그런데 애기 아니고 우리 애기가 처음이죠. 뭐 이렇게 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니까 난소가 있죠. 2개가 있는데 한쪽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난소 위에. 근데 몸만 있으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가 살아내려고요. 항체를 만든답니다. 강한 항체를 몸에서. 그러면 만들어진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저희 딸의 경우에는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항체가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한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뇌염과 자가면역 이런 뭐 섞여 있는 희귀병인데 이 항체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머리로 간 겁니다. 뭐 혈을 타고 온지 모르겠지만 머리로 가서 뇌를 공격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8분간의 긴 발작을 한 거고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뭐 눈에 생생합니다. 몇 년 안 됐으니까요. 저희 아내와 저를 중환자실 정문에 부르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가지를 알려드려야 된대요.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 병원이 참 냉정하더라고요. 예. 2번째는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도 죽을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죽음을. 둘 다 절망적인 이야기였죠. 들어갈 때 공교롭게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그 뇌를 죽였던 그 항체들이 몸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계속 몸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온유가 8살이었거든요 1학년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1월 19일 날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안에 몸의 항체가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 하고 올라와요, 신음이요.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면 얘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몸을 가누질 못해요. 그래서 막 돕니다. 너무 아프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겠죠. 그러면서 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의 몸에 이미 링거가 꽂혀 있는데요, 아주 비싼 약들을 하루에 맞았습니다. 수백만 원 되는 약들을, 우리 한 달에 월급 되는 약들을 하루에 맞았습니다. 써보지 않은 약들, 희귀한 약들을 썼거든요. 근데 걔가 와 그러면서 몸에 있는 이 링거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약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걔가 할 때 제가 걔 침대에 올라가서 제 이 육중한 몸을 덮습니다. 걔를 덮고 제 2 손으로 그 팔을 꽉 눌립니다. 못 움직이게 해야 못 뽑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에는 이제 하체를 잡죠. 그러면서 걔는 온 힘을 다해. 진짜 어떻게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했죠. 발작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한 번 발작을 하면 짧게는 한 2-3시간 합니다. 지금 제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길게는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시작했다가 새벽에 끝나는.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었고요. 2번째 증상은 뭐냐면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 눈 뜨고 밤새면 눈에 충혈이 되죠. 그런데 걔는 며칠을 눈 뜨고 있었냐면요,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눈동자가 충혈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자위가 없어지고요, 10일이 지나니까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힘들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눈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신경이라고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신경이 죽은 거죠. 그 뭐예요? 눈을 누구보다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온유야 아빠 보이면 어떻게 좀 눈짓을 해봐,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CTS 노량진에 있지 않습니까? CTS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라는 걸 알고 그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걸 듣고 어떻게든 이제 재정적인 후원, 기도 후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을 설득시켜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 2월달 한겨울에 찍었던 영상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저희 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들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CT 영상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바람처럼 저희 가정이 그냥 찾아왔습니다. 힘들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면회밖에 안 되는데 고대병원에서 그 규칙을 깼습니다. 엄청난 배려를 해주신 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 24시간 그 안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희귀병이라 부모를 넣어줬구나, 큰 배려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다들 어떤 분이 계시냐면 거의 죽음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죽고 나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아십니까? 뭐 남자분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혀도 본능으로 바뀐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 높든 낮든 관계없고요. 큰 회사의 사장이든 아니든 똑같이 이렇게 자기 아픔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간호사 부를 때 야 간호사 그러면서요 온 힘을 다해 욕설을 합니다. 예, 쌍욕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배웠다는 어르신들이 내가 누군데 하는 잘 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욕을 할까? 근데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환자실은 간호사는 작은데요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다 순간순간마다 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너무 큰 고통이 오니까 도와달라고 욕이라도 해야 뒤돌아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한 욕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려가 아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 나 죽어가니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판국에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3시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간호사가 저희가 무슨 VIP라고 그 간호사가 달라붙어서 2시간을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이 알았구나. 뭐요? 이 일은 부모밖에 할 수 없음을 알았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딸의 이렇게 몸이 거의 40도였습니다. 체온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몸 안의 항체가 자기 영역을 확장시킬 때마다 큰 발열을 한답니다. 그래서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큰 미션이 뭐냐면 온도를, 이 체온을 잡는 거였어요. 36.5도로. 근데 해열제를 먹이고 주사약, 강한 약이 있거든요. 그걸 넣어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잡은 줄 아십니까? 그 한겨울에 얼음 같은 물에다가 수건을 넣어서 짜서 20시간 닦아내죠.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곁에서 그 몸을 닦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구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과 달라서요. 간이 의자, 간이 침대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 들어가서 24시간 서 있었습니다. 예, 몰라가지고 3-4일을 잠 안 자고 걔는 잠 안 자니까요. 그리고 24시간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철이나 버스를 한 1시간 서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딸아이의 죽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근데 아내는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가 되더라고요. 그 무릎 발목이 없어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뭐 신을 신발도 없었고요. 근데 저도 뭐 쌍꺼피는 늘 터져 있었어요. 딸의 죽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예, 참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가 있고 제가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밤 11시쯤 되면 밖에 중환자실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11시쯤 되면 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와야 되니까. 그러나 가지 않는 한 4-5명이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 그 천정에 보면 스피커폰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리는 말이 있어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임종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내일, 모레 언제나 죽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이제 그래서 밤을 새는 거죠.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예, 병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대 병원의 그 벽이 저한테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처럼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아내랑 교대를 합니다. 그럼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문 열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긴 복도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죠? 다 씻고 전염 안 될 수 있도록 들어가면 저 끝에 저희 딸이 있는 이제 거기는 커튼이 방이잖아요, 그렇죠? 탁탁탁 치명이 방이 되니까 왜냐하면 죽어나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커튼에 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면 희한하게 믿음이 주어져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역전하지 않을까, 그죠?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에 할 수 있겠다. 밤새 기도했으니까 힘이 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에게 갈 때는 이제 기쁨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더 기쁨을 표현하려고요. 그래서 커튼 열면서 언니야, 아빠야 하고 소리를 치는 그 순간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뺨을 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이 뺨이 아니라 눈물이 그냥 총알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침대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그 딸이요, 제 딸이 아니라 짐승이 한 마리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뇌파 아시죠, 여러분? 이거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걔가 발작하면 와 하면 다 뜯어버려요.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이게 풀이거든요, 스티커요. 머리가 정말 뭐 온통, 그래서 이게 사람 머리가 아니라 야생 동물처럼 털이 그렇게 얽히고 설켰더라고. 비춰 꽂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은 이미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42cm짜리 호스를 코에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 밥 빨리 먹으면 한 15분도 먹지 않습니까? 걔는 한 번 먹으면 한 끼가 한 5시간입니다. 링거처럼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 발작이 오면 와 해버리면 다 뽑아버립니다. 영양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부가요, 이게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뽀얗고 하얀 8살 여자아이의 이 손등하고 이 팔이요 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점점 이렇게. 그리고 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로션을 떡처럼 발랐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 동맥 주사가 혈관이 보여야 꽂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마다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애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내 딸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되죠. 여러분, 첫 주는요 3, 4일 밤새도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 워낙에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해냈습니다. 걔가 와 할 때 귀에다가 누리면서요 귀에다가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암송해 줬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주가 딱 지나니까요 저도 완전 기진맥진입니다. 걔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걔가 와 하면 저도 내 안에 재성이요 올라와요. 저도 와 그러면서 이제 좀 그만할 수 없냐,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걸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넌 죽고 있는데.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구나.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바꿔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을 제가 겪으면서 어느 한날 너무 힘드니까요 새벽에 문득 생각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구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찢기고 그 밑에서 로마 공정이 창을 대각선으로 올릴 때 이 심장을 터지게 만든답니다. 그 아들이 심장이 터질 때 저는 그 딸이 그냥 자연사잖아요, 병 때문에.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인간에게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어요. 제 고통이 그냥 비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말이 제 입에서 나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저는 그냥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말이고 책을 통해서 배웠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을 뿐이지 한 번도 제가 겪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래 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고통,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신을 다 잘 겪어서 귀로만 들었지만 얘 눈으로 본다는 이런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결론은 뭐냐면 욥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는 회개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아님 말고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쁘게 단장하고 앉아 계시지만 이게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냐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용서 구하고 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난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 응답 안 하신 줄 아십니까? 때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 때가 아니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평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능되면 11월 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양은 넣는데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는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기도 양만 넣으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거구나. 저는 제 딸을 살려야 했거든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엄난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골방에서 이전에 즐겼던 모든 엄난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목사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그 영광을, 그 달고 맛있는 영광을 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목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은 힘드니까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실제 욕망이고 욕심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아닌 척 살았던 거라고요. 말과 삶이 달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권사님들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당 나가면 우리 24시간은 세상 부귀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요? 한순간이라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놓고 정작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핸드폰은 집에 놔두고 나오면 당황스러워서 언제나 다시 돌아가서 그걸 가져오지만 집에 있는 수많은 성경 꺼내서 주님 앞에 독대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시간은 지루하고 그 시간조차도 없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단지 어떤 분인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는 사업 잘 돼.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 더 잘 사는 것, 더 잘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예수는 수단이고 방법이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입으로는 여기 와서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실상은 초막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왜 남들은 저리 큰 데 사는데 나는 예수만 있다면 천국이라면서 실상은 예수가 있어도 지옥을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로또 거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해서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종교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가게 되면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걸요.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렇죠? 그 액자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시죠?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시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최근에도 저도 3주 전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믿는다고 소리를 기도하니까 전부 아멘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꼭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처럼 하신 것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누가 말했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연륜도 깊었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신앙적인 경험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8장 1절부터 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 너는 왜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줄 아느니?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그리고 1장 8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판단하십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그럴듯하게 신학적인 이야기로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는 부적처럼 액자에 붙여 놓은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뭐요? 창대케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 안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자기 모습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하늘의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신 말씀처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사야서 1장 11절 8절부터 11절 쭉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명하였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만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손을 펼 때에 나는 나의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정부패하고 불법하고 편법하고 거짓말해서 하나님 더 잘 살고 싶다고 종교의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도 안 돼. 그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아빠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 목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 딸 바꿔달라 이런 고백했는데 그 이후로요, 끊임없이 제 안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은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희귀병이라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해보자 했습니다. A 해보자. 안 돼? 그럼 B 해보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혈장 부위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딸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스페셜리스트가 키가 큰 기계를요 4명이서 여기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딱 쉬어오면요 이만한 주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쇄골 있죠? 여기서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그걸 할 때 그 의사들이요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거야. 신경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길고 굵은 걸 찔러 넣었는데요. 여러분 몸에 항체가 공격하니까 발작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깊게 꽉 눌러서 집어넣으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요 와 하면서 이걸 탁 쳐버렸어요. 쳤더니 이게 엉뚱한 데로 훅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뽑으니까 워낙 깊게 굵게 구멍이 나버리니까 피가 막 진짜 그게 샘 쏟듯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혈이 안 돼서 이틀을 했습니다. 3일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지혈되자마자 또 한 거예요. 뭐냐면 그걸 하면요 심장까지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피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 기계에 들어갑니다. 죽지 않으면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탑하고요 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득 담은 용기가 기계 안에서 웅 하고 막 돕니다. 빠르게 돌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무거우니까 가벼운 혈수판이 누런 혈수판이 뜬답니다. 그 안에 우리 딸을 공격한 항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잡아내는 것을 혈장 분리술을 합니다. 이거 하면 온몸에 피를 죽지 않을 만큼 뽑아버리니까 얼굴이 하얗습니다. 시체처럼.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걸 하고 한 그날 밤에 또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힘들게 싸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짧게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주야 고맙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다시 얼굴을 봤는데 얘가 평소와 다르게요 뭘 씹어요. 씹더라고요. 얘가 뭘 씹지? 준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뭘 씹냐니까요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네. 이걸 발장해서 뜯은 겁니다. 어금니로 살갗이 깊게 뜯어가지고요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걸 자기 살을 씹고 있더라고요. 안에 금붉은 혈관이 보이고요 피가 막 이렇게 몰려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하고 소리친 건 얘가 또 닫았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있다가요 가만히 있더니 이 뺨이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쪽에 혈관을 씹은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간호사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오더니 막 피가 막 터져 나오니까요 너무 놀라더니 빨라요. 석션 그래요. 그래서 옆에 간호사가 호스를 막 뽑아오더니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빨려 나가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 뭐라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플라스틱을요 입에 딱 넣어요. 그리고 흰 밴드로 막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또 환자가 야 그러니까 뛰쳐나갔어요. 응급처치만하고 나간 거죠. 저는 막 온몸이 막 떨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좀 전에 잔상 있지 않습니까? 살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막 덜렁덜렁 거리는 거와 지금 내 눈앞에 그 피투성이 얼굴.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까 피를 좀 닦아내겠다 싶어서 이렇게 짜서 닦아냈는데요 이 아랫입술에 네모난 물체 하얀 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 딸아이 앞니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넣는 순간에 씹었나 봐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여기에 걸터 있었던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요 그동안 교육자 아닙니까? 배운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강제로 꾹꾹 감사로 눌렀던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쑥 지나는 것이 온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 13년간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는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주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13년 만에 영주권이 나오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교회를 좀 돌아봤거든요. 그때 한국에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1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단 말은 미국에 살리라 나는 평생, 이런 마음이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영주권을 버렸습니다. 받자마자 7개월 만에. 왠지 아십니까? 한국 갈 때 영주권을 가져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미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기독교는 비상구를 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배수진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지, 항상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배수를 친답시고 버리고 왔거든요.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동두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근데 제 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이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벽이 갈라져 있고요, 욕조 다 깨져 있고요, 얼마나 안 바꿨는지 분홍색 욕조가 흰색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살았습니다. 쌀도 많이 떨어졌고요. 한 3개월을 도시가스 못 내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빨간 딱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요, 일회용 버너 그거 빌려서 밥해 먹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잘 살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첫째, 걔 시민권자인데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주일날 되면, 이슬아, 교회 가면 오늘 밥 2그릇 먹고 와. 왜요? 저녁에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방과후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밥 준다니까. 21세기를 사는 미국에 살았던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끝도 없이 한없이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불평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요. 하나님이 저를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니까요, 제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례가 없죠.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난 다 버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할 거라고 왔는데, 제가 3년 4년 동안 한 게 뭐냐면 피자 배달했습니다. 헛되는 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그때 온유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때 저희 집에요, 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주신이 좀 춥지 않습니까? 단열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그 냉방에 애들 키웠거든요. 그때 온유가 병원에서 와서 오자마자 그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늘 돈 빌려서 응급실에 갔던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딸아이의 치아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치아를 잡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막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지. 그리고 그 치아를 꼭 쥐고요, 이를 악물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위에서 환자들이 평소처럼 야 간호사 소리칠 때 내가 입을 열어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고 대적하리라. 이런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음성은 아닌데요, 이런 울림이 왔습니다. 뭐라냐면, 이래도 나 신뢰하니,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근데 저는 신뢰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였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세뇌당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근데 그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군합발로 나를 짓밟고 덤비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원수 같은 하나님이었고요.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나를 찢어내는 맹수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서 뒤흔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르니까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에서 훈련받고 수련회 하고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배당 나가서 사회 살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길 위에 서죠.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꽂고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인지 모른답니다. 제가 어저께 도곡동에 가서 7월 달에 있을 집회에 관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잠실에서 도곡동 왔는데 거기 부동산에 들어와서 교회를 한다. 장소를 좀 달라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그랬대. 중개인이. 아이고, 혐오 건물이군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왜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 밑에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뭐예요? 그냥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순간 돈이 개입되고 내 유익이 개입되면 우리는 신앙이 없죠. 그런 도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이게 처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면서 난 당신을 대적할 거라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은혜가 저한테 울림이 왔습니다. 뭐라냐면요,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네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저 이래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나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좁은 길 싫어요. 불편하고요, 손해보는 길이고요, 미련해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걷습니다. 뭡니까? 내 혼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입으로는 구원을 받은 처럼 말하지만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많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나였구나. 또 그런 일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앨범을 7장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도 제가 합당한 삶을 안 살았구나. 이게 그 순간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이 무거운 그 임재 때문에 바닥에 엎드려서 떨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딸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빠를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나가랍니다. 왜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치료비도 몇 억 나왔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있었는데 1억 6천인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약을 쓴 거죠. 나와서 5,301호입니다. 5층 소아병동 제일 첫째 방. 저희 딸이 희귀병인데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어요. 임상 실험처럼요. 어떻게 이 병이 진행되는지 아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수많은 분들이 원래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줘. 둘 다 안 하는 것. 제가 그때 우리 딸 살리려고 정직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도 우리를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가정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온유가 8살이었고요. 막내가 6살이었어요. 그런데 막내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있으니까 돌려막기 아시죠? 걔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집에 늘 맡겼죠. 우울증이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하답니다. 둘째를 살리려고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고대병원에서는 둘째를 포기하고 셋째를 살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3월 16일 날 우리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우울증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에 온유가 다시 발작을 했는데 와 그러는데 그날은요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 발작이 좀 심했습니다. 이 뭔 일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새벽 1시에 있었던 일, 제가 아내 보여주려고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영상 1, 그날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예수님? 아멘. 꺼주시고요. 예, 이게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얘가 으악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결국 걔가 처음 던진 말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얘가 뭔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큰 산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 몸이 완전 다 망가졌어요. 깨어났을 때 근육 사라졌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 몸이요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막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콧줄로 넣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막 몸이 다 상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기적이 어디냐, 재활하면 된다. 근데 재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코를 넣기 때문에 이게 망갔잖아요. 입으로 넣어야 된대요. 근데 생명이 돌아왔으니까 입으로 먹지 않을까. 그래서 걔를 안고 그 휠체어에 태워가지고요 1층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영상의학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엑스레이인데 움직이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입을 벌리라니까 벌리더라고요.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뭐 했냐면 요플레 한 방울을 딱 떠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혀에. 자기가 굴뚝 삼키면 입으로 먹는구나, 이제 입으로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려고. 근데 그 요플레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화면을 쫙 보더니 옆에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70일간 코로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3월 20날 예수라가 꼈고 3월 28일 날 8일이 지난다 대낮에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혜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이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네, 됐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좋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못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끝내야 되니까 3월 20날 예수라가 깨어났고요. 3월 28일 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병원에 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동안 외래로 하자. 4월 5일이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곧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 딸 살리셔서 예배당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반응해야겠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조그만 교회입니다. 한 2,5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여기 비하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하고 목사님 올 수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숨어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죽었던 온유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순간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진짜 기도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같은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 그 핸드폰에서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 뭔 큰일이 났나? 보통 전화를 안 하는데 하고 살짝 봤더니 누가 문자를 보냈냐면 저 뒤에 30대 청년 자매가 온유가 걸어온 걸 보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뭐라 적혔냐면, 목사님, 온유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온유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긴가 민가 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죠. 여러분, 그 노후 대책 하시죠? 중요해요, 그렇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살 거, 30년 살 거 길어봤자 다 그게 몰두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금, 연금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히 살 그날, 그 주님 계신 나라를 위해서 사후 대책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 안대요. 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들통나면, 여러분, 가짜라고 들통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모욕적이고 인생 끝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자를 덮어쓰고 마스크를 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앞에서 들통나면 그제서야 형통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들통나시라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자녀가 맞아 하는 일들이 오늘 이 낮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오늘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기도해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 1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거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진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 막 새 생명 구하기 뭐 축제 막 이 의무감에 억지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설득하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내 안에, 세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똑같이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온유는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온유 끝나면 온유는 어때요? 라고 묻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장 더.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4년 지났거든요. 최근에 근데 탈모가 엄청 진행되었어요. 머리가 엄청 빠져가 막 이 듬성듬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고대병원 가서 계속 심도 있는 진단을 받게 진료했는데 결국 자기를 공격했던 루푸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희귀병자 등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종종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트라우마와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는요, 한 번 당하면 그죠? 다음 그게 오면 막 두려워요, 그죠? 예,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똥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운전 사고 난 사람은 그죠? 못해요, 그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오늘 들통 나셔서 형통 누리는 그런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오늘 노래 2곡 하고 갈 거거든요. 조금 지났지만 죄송하네요. 좀 괜찮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노래하셨던 그 노래가 제가 부른 노래, 만든 노래를 또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 아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노래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승을 사랑하면 은혜를 갚는데요. 그런데요,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이 많답니다. 내가 교회 봉사해준다, 해준답니다. 나 없어봐, 이게 될 줄 알아? 헌금해준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칭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설계 줍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반응하는 것, 그 소망교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더 풍성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범 되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얼굴이 낯빛이 바뀌는 일,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격려는, 여러분 우리 딸이 죽음암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와 제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자녀라면 우리가 힘들 때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웃는 자와 함께 올라있던 그분이 함께 우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걸 잘 견뎌냈어요. 주님이 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노래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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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은 노래를 두 곡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한 곡만 그냥 부르겠습니다. 대신에 그 밖에 제 CD랑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들, 또 못한 노래들이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제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장정택 목사님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권사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없고 아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교회 가운데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줄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앙은 결코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승리한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사님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최정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장종택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요,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 우리 믿음 좋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고난을 돌파할 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약하지 아니하다고, 교회는 약하지 아니하다고,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약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지기 시작할 때, 고난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때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소망교회 권사인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셔도 되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안심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허무한 시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많은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용기와 자신이 없어서 방황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생명이 어디 있는가 묻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을 증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삶을 입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입증하는 그런 권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소망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우리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역경이 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같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부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부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잊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졌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깨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소망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킬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장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진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위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입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입증하면서 걷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걷기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려 불길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가져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사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돌파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꽂히면 하나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물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려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 아버지 하나님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생명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소리들이 많은데 누가 이들 가운데 소망을 전해줄까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주설 것이 곳곳에 널려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듣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요, 악한 권세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죽음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악한 정권이 저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북한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풀려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곳곳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었던 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거짓된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져오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약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망의 권세를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예수님의 소망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것마다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탄식 소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도들의 영육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입증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제25회 서만교회 권사의 수련회 및 원례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과 불편한 상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거리 두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 정문에서 선물과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CD가 필요하신 분은 나가셔서 책과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 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개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